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파트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근사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깨닫게 된 것으로, 그 전에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오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길긴 한데 그냥 긴 수론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다니던 교회도 이제 어머니는 아주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어떤 불치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는 데다가 다니시던 교회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저도 어릴 때 어머니의 그런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약간 좀 그런 계통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살면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형태는 다른데 비슷한 무게에, 비슷한 그런 어떤 크기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사시더라고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죠. 대물림되는 어떤 가난함 같은 것, 또 부모님들이, 아버님께서 이제 일찍 소천하셨는데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그런 것들 피할 수 없죠.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겪은 어려움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판단이 어리석어서, 또 정말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전혀 계획도 없는데 저 혼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벌려서 지혜롭지 못하게 판단하고 벌려서 당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을 신앙으로 좀 해결하고 싶었고, 또 어머니도 아내도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상당히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기도원에도 가봤고, 금식도 여러 번 해봤고, 신유 집회도 가봤고, 다 듣던 이야기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축복 집회, 은사 집회, 뭐 다양한 종류의 집회에 가봤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예언도 받아봤고, 방언 통역도 받아봤고, 눈을 찌르는 이상한 그런 안수도 받아봤습니다. 어디에 가니까 안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두드려 패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받아봤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그 유명한 송모 장로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송모 장로님, 그럼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신유 집회를 부산에서 한다기에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도 하고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흔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무 느낌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지러움도 뭐 약간의 현기증도 느끼지 않고 그냥 혼자 서 있어서 굉장히 좀 뻘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예, 반성도 좀 하고 그랬는데, 분별력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권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예화는 좀 다르긴 한데 메시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성이면 신이다.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헌금 잘해라,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또 목회자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메시지는 꽤 권장할 만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되면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해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에는 그렇게 해서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서 예화를 들거나, 또 설교자가 그런 사람을 예화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무리해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는 것은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앙이 정말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라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적같이 미국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신앙의 시행착오들이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훨씬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많이 속았다는 생각.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은혜로운 놀라운 분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인격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억지로 짜내는, 없다고 하면 남들이 신앙 없다고 그럴까 봐서 억지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기쁘다고 반복해서 자기를 체내하면 자신 속에서 그냥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페이크 조이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쁨, 정말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평강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저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저에게 그것을 미리 좀 가르쳐 주었더라면 소중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고 또 신앙의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면서 참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할 그런 어떤 필요를 더욱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독교 밖에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사회에 팽배하고, 사람들은 절대 가치, 이전에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비성경적인 메시지와 또 신앙의 그런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또 코비드가 이렇게 돌발하면서 집에 이제 주로 있게 되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메시지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경책을 꺼내놓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들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말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설득을 당합니다. 하지만 비록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보는 관점이 옳지 않거나 해석이 틀리면 틀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메시지들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이면서 또 수많은 메시지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이나요? 예, 저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압축해서 해놨는데 이 보면 인간이 나오죠. 인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일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 사역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는 그가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과 그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천국,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이 회복,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긴 그런 어떤 구속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긴 구속사를 통해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는 회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consummation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회복, resto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구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는 완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 혹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 죄를 짓기 전 아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먼저 구원해야 되겠죠. 먼저 죄악에서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을 거룩하고 신실한, 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켜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 만들기가 구원 이후의 하나님의 그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건데, 들어보셨을 텐데, 먼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번영신학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메시지가 정말 옳은 메시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맞을까요? 물론 복의 정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성경에는 마치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몇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가 본질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메시지들을 봤을 때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풍족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온유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기여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까요? 아니, 이 땅이 살기가 그렇게 좋은데,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그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죽어서 가고 싶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은 젖혀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사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모한 시도들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받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온유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인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다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해서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하나님과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도와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사탄을 실제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입니다. 사탄은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편들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연단의 장으로 주신 곳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와 흐름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우리가 듣는 수많은 어떤 메시지들에 대한 분별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분별력도 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려고 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교회에 불을 축적하고 재를 불려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그 교인의 수가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교회의 국회의원이나 또 의사, 변호사 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구제 사업을 해도 세상에서 요란하게 아주 뜨들썩하게 그렇게 행사를 벌입니다. 사진을 찍고 선행을 광고하면서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신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선행을 하라고 권면하신 그 말씀이 아주 무색합니다. 또 적잖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고 섬긴다는 명분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신데, 신실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방법과 수단을 쓰면서 그것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그것들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으로 진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지켜낸 것이 있다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진리는 진리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진리와 진실과 투명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천국 백성 만들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헌신적인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판단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doing이라 하지 않고 be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게라지 세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것만큼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생각만큼 성공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점심 식사 맛이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먹는 척 하다가 집에 가서 좀 더 먹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괴롭고 힘든 것은, 슬픈 것은 그런 일을 서툴게 하거나 성공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키고 순화되지 않은 말로 모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세상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저는 남자로 잘 모르는데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들을 참으면서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저희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도,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목표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도 이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의 기본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주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 1, 2분 정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넘치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때마다 일마다 교훈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품으시며 교훈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교훈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난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 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깨워 주신 것 꼭 마음에 새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애쓸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